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321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8품 허공장 보살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5쪽이죠. 345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위에 보면 지혜는 무상관과 무아관의 거둠이 되고 잘 관찰하면 무상을 닦음과, 이때 무상은 상이 없는 거죠. 닦음과 열반을 믿지 않는 것의 거둠이 되나니 선남자야 이것을 32가지 법이 64가지 법이 로 거둠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수보살이 허공장 보살에게 묻습니다. 불법을 이렇게 뭔가 불법을 배워서 마음이 편한 것에 머물르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허공장 보살이 보수보살에게 이 모든 법이나 열의 법은 참으로 깊고 깊어서 청량할 수가 없어. 하지만 모든 불법은 내가 보기에는 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뭘 내요? 보리 마음을 내야 한다. 보리 마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한편으로는 부처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상구보리하 중생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바로 보리 마음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 보리 마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맨 첫째 보리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맨 처음에 낸 보리 마음을 하나로 내면 순지한 마음이다. 순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서 도저히 정말로 청정한 마음 하죠.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주 끝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끝없는 곳이 뭐냐면 바로 필경에 이루어야 한다. 필경에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때. 그래서 첫째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을 또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속이지 않는 마음이요. 허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아첨하지 않는 마음이다. 경에서는 첨곡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경에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 했더니, 필경에는 무아를 실천해야 된다. 무아. 부처님의 가장 궁극에 도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아의 원리를 정득하는 겁니다. 무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관계에 있어.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자성이 없다. 내가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천해서 모든 점 관찰해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색수상 행식이란 5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더라. 색은 몸뚱아리요, 수상 행식은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의 무더기로 되어 있더라. 몸과 마음이란 것도 모두 관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하나 따로의 자성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단 말이냐. 그래서 그 어디도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집착을 해서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해서 모든 윤회의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착을 놔라. 그래서 아상을 버려라. 내가 있는 상을 내면은 너라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있고, 또 인상이 있으면 너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립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망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수다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다 버리면 바로 적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경은 무하다. 그리고 상진이라는 말을 써. 상진. 상은 항상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항상 지혜의 자량으로 또 공덕의 자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4가지로 얘기한 것을 또 8가지로 얘기하고 8가지 얘기한 것을 16가지로 얘기하고 16가지를 또 어떻게 해요? 또 2개씩 나누면은 3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32가지를 또 나누면 6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가지 법, 즉 맨 처음에 보리 마음이 32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얘기했다가 오늘은 그 32가지 법이 이제 64가지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4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지혜는 무상관과 무하관의 거둠이 되고, 사실 지혜란 것은 뭘 우리 깨닫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무상과 무하의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무상과 무하의 진리를 터득하면 세상에 걸림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고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무상과 무하의 확실한 원리만 체득하면 그래서 거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관찰하면 또 그렇게 해서 무상과 무하의 마음으로 잘 관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바로 무상을 알 수. 그때 말은 없을 무자의 모양상자, 모양이 없음, 그 어디에도 정해진 모양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난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2가지 법이 64가지 법의 거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경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32가지가 64가지까지 되는 것을 했고, 오늘은 이 64가지가 또 2개씩 나누면 무려 128가지가 됩니다. 그 128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345쪽과 내일 346쪽 그리고 347쪽까지 이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맨 보수보살에게 허공보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심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고 4가지로 나누면 어떻고 8가지로 나누면 어떻고 16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32가지로 설명하고, 그리고 32가지에서 지난 시간에 64가지를 얘기했고, 오늘은 64가지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2개씩 나누어서 128가지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64법은 또 몇 가지 법의 기둥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둠이 됩니까? 물었을 때 선남자야, 이 64법은 128가지의 법이 거둠이 되는데, 이른바 자기를 옹호하면 온갖 납법을 끊음과 온갖 성근을 성취하는 거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64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옹호하는 것, 이래서 자기를 옹호하는 것은 바로 온갖 나쁨을 끊는 것과 온갖 성근을 성취하는 것이 거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남을 옹호함이라는 것은 옹호하는 것은 이제 서로 위하는 거지요. 나를 옹호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나쁨을 끊고 온갖 성근을 성취하는 것이 되고, 남을 옹호한다는 말은 인욕과 유하, 인욕은 알죠? 참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하, 아주 부드럽게 서로가 화합해야 된다. 분별의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물바람과 마음과 같기도 하다. 그렇게 물이나 바람처럼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물은 흘러가고 또 바람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람처럼 이렇게 걸림이 없다. 그래서 분별이 없다.
또 한마스의 법계는 모든 것이 한 몸이란 말은 관찰과 참난 진리 거둠이 된다. 여기 뭐냐면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일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참다운 진리의 관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꿈 관찰과 같다는 것은 꿈 관찰은, 꿈은 헛되고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없는 관찰과 진실이 없는 관찰의 거둠이 된다. 이전에 있는 것은 신기로 같은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거고, 또 진실이 없다 말은 물거품 같다는 그런 뜻이게 된다. 그 다음에 환 같으면 환은 그야말로 이 물거품이죠. 환 같은 것은 적성의 나타내 보임과 자성이 없었다. 자성이 없다. 모든 것이 관계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신통은 분명한 이치와 분명한 지혜의 거둠이 된다. 모든 신통은, 우리가 보통 신통이라 할 때는 우리가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숙세에, 아주 과거세에 있는 그런 전생을 다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출중하면은 과거 전생을 흔히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봐서 미래에 그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도 확연하게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한 지혜의 거둠이 된다. 또 방편으로서 우리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고 바람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정진 바람일이죠. 비리야 바람일, 정진 바람일의 거둠이 되고, 부끄러움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은 범죄를 덮어 숨기지 않은가. 내가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 부끄러운 마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뭐 한다? 인정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허물을 뉘우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뭘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보 있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업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연법을 믿는 겁니다. 인연법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방해를 하면 게으르면 게으른 결과에 내가 나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다. 뭐가 하면은 바로 업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업보 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연갑법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지어도 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면서 마구마구 막행막식을 하거든. 그것은 결국은 막행막식한 결과 아주 나쁜 그 보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을 확연하게 믿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욕심을 적게 가진다는 것은, 적게 함이라는 것은 청정한 곳에 제한이 있음과 오래된 더러움을 여기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족의 양은, 사실 만족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끝없이 원하면은 큰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족한 알면 이친과 이렇게 쉽게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 또 아주 쉽게 기르는 거죠. 쉽게 기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만족을 알아야 이칭도 되고 이 양도 되는 것이다. 만족을 모르면은 정말로 나의 어떤 마음을 기를 수가 없어요. 항상 허덕이게 된다.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항상 뭐가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또 번뇌를 내는 것이 없으면, 번뇌를 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마지막의 짬에 거두면 돼요. 마지막에 또 마지막의 그 순간에 짬이 되고, 산실이 없으면, 흩어지는 것이 없다 말은 참음을 얻음과 인을 얻음과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거둠이 된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나를 버리면 나의 수명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거둠이 된다. 나와
나와 나의 수명을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다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 또 나에 대한 수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스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는데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까? 그래요. 방편상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동에 집중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운동에 집착을 하다가 내 몸이 만약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뭐가 걸려요. 병이 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던 건강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원래 내 마음이 현재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가진 마음과 몸이 둘 다 무너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몸과 마음을 얘기해 보라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몸과 마음 물론 균등하게 닦아야 되겠지만 몸과 마음을 선택하라 한다면 일단 마음이 좀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이 무화가 되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 몸은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버려야 될 겁니다. 마지막에 버리실 때 그때 내 마음이 오롯하게 남아서 내가 마지막 숨 떨어지는 것을 반할 수 있다면 대단한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을 얘기해 본다면 나와 또 수명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거둠이 되고 내 것을 얘기한다. 내 것을 이 소유욕이죠. 이게 탐욕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이 되고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뭐냐면 64가지를 128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을 구한다는 것은 지혜와 끊음의 거둠이 되고, 지혜와 끊음은 뭐냐면 딱 이렇게 모든 것에서 탁 끊어버리는 거죠. 뭘 끊어요? 탐심이나 썩내 어리석음 다 끊죠. 법을 하고자 함은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5가지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를 여기는 것의 거둠이 되고, 사실은 법을 구하는 우리가 법을 구하는 근본적 목적이 뭐냐면 바로 탐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요. 탐진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또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요. 바로 무아를 정득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아를 정득을 해야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로하거나 지침이 없으면 몸이 경쾌함과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의 거둠이 되고, 내심을 끊어버리는 것은 몸이 피로하거나 지침이 없으면 몸이 경쾌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이 된다. 피로하다는 것은 내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죠. 그래서 몸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봐요? 경쾌한, 이 부지런히 일하고 경쾌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내 속마음을 끊어버리려면 뭘 알아차림해야 되냐면, 어디다 마음을 두냐면, 바로, 신념처, 내 몸뚱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내 속마음을 알아가 내 몸에 대한 어떤 몸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을 몸을 신이라고 해요. 염처, 몸에 마음을 두는 것과 또 수념처, 느낌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심수, 심법 할 때에 수, 이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심과 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오는 것이 심념처와 법념처의 거둠인데, 이때 나오는 심념처는
내 속마음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움직이는 내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수, 신법 이렇게 사념처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에 신하고 수는 주로 내 속마음을 이렇게 관찰한다면 뒤에 말하는 심하고 마음과 법은 대상을 바라보고 일으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대상은 그렇게 바깥 마음이죠. 바깥 경계. 누가 화를 팍 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탁 일어나는가? 화내는 것을 보고 즉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합니까? 이런 것을 딱 보면 내 마음의 이동을 보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바깥 경계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바깥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어떤 경기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바깥을 행하지 않으며, 거기는 마음을 관찰한 심념처와 법념처. 법념처는 바로 뭐냐면 대상이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그것이 바로 법념처가 되는 겁니다. 인연법을 관찰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 절교함은 공경, 존중함과 청량하게 믿는 것이 되고, 숨은 곳에서도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정지함과 내 스스로가 알아서 깨닫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알아서 깨닫는 것. 깨달아서 아는 것 할까? 정지니까 깨달아서 아는 것과 모든 신천이 중지하는 것이 어둠이 되고, 모든 하늘과 신과 하늘의 정지가 하늘의 정지, 내 자신이 정지하는 것과 모든 하늘과 이렇게 하늘이 인정해 준다 말이지. 나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 스스로도 정지하셨지만 무수히 많은 범천, 산당한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이런 하늘이 다 뭐했어요?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오만하지 않으면,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음과 다른 사람을 막 나무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은 낮출 줄 알면, 이거는 겸손이죠. 헛되이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 공덕을 나타내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할 때, 왼손이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단정함은 세 가지 착하지 않은 업, 탐진치죠. 탐진치의 업을 행하지 않음과 금계를 범하지 않고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정직함은 항상 자기 허물과 반성과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되 남의 단점을 일깨워서 말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선정을 갖춘다는 것은 고요히 함과 번뇌를 없애는 것의 거둠이 되고, 지혜를 닦으면 모든 법을 선택과 무아를 아는 것의 거둠이 되고, 모든 법을 선택함과 모든 법은 있는 법을 말합니다. 있는 법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무아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것이 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심의 내용을 128가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칠지 않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그칠지 않다는 마음은 뭐냐?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유익한 일, 누굴 위해서? 너와 나가 함께 이익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인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죠. 자, 두말 하지 않으면 양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말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속을 만족히 함과 분리되는 자를 화합하게 합니다. 두말하는 건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양설 두 가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은 128가지 보리심을 128가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내용을 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128가지 다 못했지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